우리나라는 상당히 시끄럽죠. 방금 기도하신 대로. 아마 핵심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사람, 국민이 원하는 사람,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면 될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왜 간단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저건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현실을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일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 교육 등등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어떤 일정한 자리를 갖고 있죠.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자리, 권사라고 하는 자리, 성도라고 하는 자리, 직장에 나가면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런 자리, 일정한 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포지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꼭 그 포지션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권사라고 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가? 집사라고 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가? 부장이라고 하는 자리, 과장이라고 하는 자리, 엄마라고 하는 자리, 아빠라고 하는 자리,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대통령이 당신의 일, 다시 말하면 국정이죠. 당신의 일을, 국정을 위해서 조국시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도 사단의 방해 공작이 많아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못 쓰도록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욥도 쓰고 싶어 했지만 사단은 못 쓰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쓰고 싶었지만 사단은 못 쓰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도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주어진 맡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해요. 불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피아노가 주어졌으면 충실하게 갚아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나에게 주일학교 학생이 맡겨져 있으면 그 학생은 충실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일 감당 안 하면 너 필요 없어 해버려요. 어차피 네가 감당 안 할 바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려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라고 이 강단을 세웠는데 일 핑계도 놀러 간다고 안 하고 뭐 저 여행 간다고 안 하고 아프다고 안 하고 저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안 하고 계속 이걸 빠져봐요. 나를 이 자리에 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맡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죄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생각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 인내 없이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되어드릴 수 없습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이게 대청봉,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입니다. 좀 기교묘묘하게 생겼죠. 바람은 불고 물은 없고 바위 위에 서 있으려니 저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죠. 저 나무가 왜 저기 서 있어야 되죠? 저 나무가 서 있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어떤 관계? 날들어 사진 찍는 포지션을 잡으라고 모델이 서줬어요. 대청봉 올라가는 데까지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딱 이 나무를 선택해서 나무를 찍은 것은 이 나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시작. 영으로 우리에게 부름하신 그리스도보다 증인되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남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예.
구름, 여기서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우리 증인이 구름처럼 많이 둘러싸여 있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구름같이 모여있는 관객들 앞에서 운동을 하죠. 시합을 하죠. 관중들은 두 표를 나누어서 응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굉장히 기뻐요. 자기가 친 것처럼 좋아해요. 그러나 실수하거나 아웃되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합니다. 이게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에 우리는 신, 이, 중, 동, 엘의 사역으로 하면서 사탄과 싸워요. 경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싸워서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우리를 지지하는 천군 천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공정한 심판이 있어요. 비디오와 같은 하나님이 계세요. 어느 누구도 꿈꿨을 수 없어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할 때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증인들이 있어서 그 증인이 보여줘요. 얼만큼 헌신했는지, 얼만큼 노력했는지, 얼마만큼 진실을 했는지, 체면 유지를 했는지 다. 나는 몰라도 허다한 증인이 있고 비디오 판독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과가 그릇에서 올려 그가 그를 함께 있으되 지우고 그것을 다 내고 있거늘. 도르가의 신앙생활에는 증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르가의 신앙생활에는 증거가 있었어요. 왕권사님 네팔을 사랑한 증거, 지금 거기 양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목장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증거와 증인을 남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기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운동경기에서 장애물이 많거든요. 수영선수 보세요. 머리를 빡빡 깎고 거기다가 저기 쓰잖아요. 머리 안 깎으면 고무 모자를 쓰잖아요. 머리가 치렁치렁 늘어지면 수영이 어려워. 마라톤 하는 사람, 100m, 200m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긴 바지를 입고 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탈북자는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방 한 조각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운 청해였어요. 결국 아사했다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마약, 알코올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문의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식법, 시민법 등등이 일부 굳혀지고 발전되고 승화되고 폐기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인다면 그 율법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거운 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엎친 데 겹친다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올가매고 꽉꽉 묶어버리고 힘 못 쓰게 하는 이 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받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래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 참 많죠. 그 중에 하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고예요. 창고. 큰 창고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창고를 채울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 이 창고는. 옛사람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죄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고에 시달려 굶어 죽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 그래서 향락에 빠져. 이처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요, 장애물 경주자요. 이런 경주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신발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날 다윗 임금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세공사한테 반지 만드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예, 임금님 맡겨드리겠습니다. 단 그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이 이기고 정복해서 기분이 좋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글귀를 써라. 또 내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다치고 병들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글귀를 써라. 두 가지 글귀를 한꺼번에 다 써야 돼. 작은 반지에다 어떻게 다 글 써요? 팔찌하면 몰라도 작은 반지에다 어떻게 써요? 이 반지 세공사는 예쁜 반지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빈 공간에 그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문장을 만들어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까 고민을 했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기분이 절대 교만하지 않는 글귀. 병들고 전쟁에 실패하고 땅을 뺏기고 부상당하고 백성들은 아우성칠 때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글귀.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최고로 지혜롭기로 알려진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이런 글귀를 생각이 안 나서 못 쓰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방방 뛰고 교만할 때도 이것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기독교 진리와 평화를 짓밟는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횡포가 동성애에 인해서 역차별로 소중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고 시들어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이 정부 또한 지나갈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힘든 일들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조차 하기 싫고 지치고 힘에 겨운 하루가 혐오스럽거들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태는요, 나치의 잔혹한 학살에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로 견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댑니까? 그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아름답고 젊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인내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 닮아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두 번째로 갑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주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잃지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누군데?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어떤 분이냐고요? 여기 있어요. 시작. 믿음의 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오늘 예배할 때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안목새를 바라봐야 되죠. 안 바라보고 다른 짓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요. 듣기 싫거나 짜증나거나.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듣기 싫어하는 예배 받겠어요? 짜증 나는 예배 받겠어요? 안 받으세요. 볼 곳을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신설하신 분, 창설하신 분 이란 뜻이에요. 좀 설명을 합시다. 뭔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한 사람 예수 믿네요.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주시나요? 내가 믿어주십니까? 내가 교회 나가 주었습니까? 내가 믿어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 사오셨습니까? 그 믿음? 어디 가서 주워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창설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믿음의 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나오셨던 장로님하고 나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결국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 양반은 무슨 논리냐면 자기가 초원교회를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고 나는 아니요. 당신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보세요. 분명히 그랬지. 네가 초원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초원교회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실태로 나가버렸어요. 고생만 지지리 하고 다니더라고. 진리를 거부하면 고생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가라. 알려줘도 안 받는 사람은 더 좋은 데 가서 잘 배워라. 나는 이게 진리다. 이게 성경이다. 안미영 권사님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마 싹싹 필지 않습니다. 설령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싫다면 나가라. 나 아니고 더 잘 배울 때 있다면 나가라. 진리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초원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원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요, 왜 구친되느냐, 왜 여러분들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선택해나 나를 보고 쫓아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짓밟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외에 군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모셔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은 나의 상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놀이터에 가서 엄마가 아이를 놀라고 앉혀놓고 엄마의 시선을 애기 따라다녀요. 애기가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가면 이쪽 가고. 엄마의 시선이 애기한테 있어요. 저도 이따가 우리 손자 데리고 나가면 누구고 이야기할 짬이 별로 없어. 입으로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눈은 애기한테 따라다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그렇게 따라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살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만을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알아요. 십자가는요, 고대 근동에서 많이 행해지던 사형틀입니다. 로마에서 그 제도를 본받아 대역 죄인이나 극악한 죄인을 처형했던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형틀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최악의 대역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처형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어려운 처형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되었나요? 결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현세의 고통과 현세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더니 잠시 후에 있을 기쁨과 즐거움과 영화로움을 막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오늘 한 시간이 지루하십니까? 오늘 한 시간 예배하기가 힘듭니까? 이놈의 주일 때문에 놀러 못 가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않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오늘의 삶을 위해 내일의 소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금식을 위하여 상자에 넣은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살피라. 에서는요, 현실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 팔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장자로 삼거나 차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여긴다면 아주 배역한 사람이죠. 우리 권사님 명절 때 되면 잊지 않고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야, 안구에서 일단 선물을 보내왔냐? 이게 뭐야? 개나 먹어라. 우리 강아지 줘버려. 그 이야기는 권사님을 무시해버리는 이야기. 차자를 만들건 장자를 만들건 남자를 만들건 여자를 만들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걸 내 멋대로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여자가 남자 되겠다고 값인데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연애하겠다고 값인거려. 우리는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합니다. 그런 인권위원회, 그런 정부 반대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사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멸류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면요, 말보다 그리스도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시작!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성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피곤할 때는 이 말을 잃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았어요. 주님의 그 참음, 이런 경우에 주님도 참으셨지, 그것만 알면 우리도 참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당한 고단, 고통,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 뭘까요?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를 죄로 이끌어가는 죄의 형태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요 나팔 불리고 툭 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를 점령하고 쳐들어오는 게 죄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요 반찬이 짜다 아니다 이만하면 먹을 만하다 계속 둘이 티격태격이요. 부부생활에 바로 거기에 죄가 스며든 거예요. 그게 죄요. 아무 일 아니고 가장 평범한데 쳐들어오는 게 죄요. 동영상 하나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보이네요. 이게 소리가 나는데 안 나네요. 저는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요? 이 깔깔대고 웃는데 이 모습도 참 좋은데 그게 안 나오네. 보셨습니까? 개도 아이하고 놀아줘요. 개도 아이하고 놀아줘요. 이 아이한테 텔레비전 비디오 녹화 틀어주면서 그거 보라. 그거 낫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애하고 놀아줘야 낫겠습니까? 이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봐요. 우리 부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손자녀석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야구장에 데려가기도 하죠. 한 번은 테이블석에
왜 안 하냐고 따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녀석이 야구장에 도착하자마자 목적판을 벌렸어. 야구 시작하기 시작한 한 5분 후에쯤 들어가면 좋겠다고만. 시작하기 30분 전에 가니까 목적판 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목적판을 벌렸어. 다 벌려놓고 나니까 시작하니까 한 10분쯤 되니까 집에 가자. 인형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달려보지만 소용없어. 집에 가자. 제 할머니는 짜증이 났어. 화가 났어. 얼마 주고 들어왔는데 10분도 못 보고 가야 화를 바락 내더니 다시는 안 되나 봐. 저는 물었죠. 야, 오늘 재밌었니? 응, 아주 많이. 엄청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응, 많이. 70대 할배와 4살 난 손자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머니는 다시는 안 데려온다고 하지만 손자의 생각은 아니었죠. 할머니 생각보다 손자의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울을 퍼먹고 살아요. 죄는요 슬그머니 찾아와요. 잘못은요 슬그머니 찾아와요. 나 벌르고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보다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잘못, 이것을 이겨야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를 닮아가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닮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고 싶죠? 예수 닮으려면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닮으려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닮으려면 말보다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TV를 시청하던 손자가 할머니 빨리 와봐 빨리. 그러나 노인네의 굶뜬 행동은 빨리 갈 수가 없죠. 그 사이 광고는 지나가 버렸어. 에이 지나가 버렸잖아. 다음부터는 할아버지를 부를 거야.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그가 예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닮기 원한다면 필요한 사람 곁에 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예수 닮은 사람. 우리가 신의 중등회를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네팔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동성으로 핍박당하는 기독교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남북으로 갈린 나라, 동서로 갈린 나라, 그것도 모자라서
진보와 보수로 갈린 나라, 좌파와 우파로 갈린 나라. 대통령은 이들을 아우르고 일치시키고 화합시킬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대통령 역할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러한 조국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닮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배워진 것들 잊지 말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가 있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죄를 이겨내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